보통 이 선지자들이 몇 살에 그 선지자 자격을 갖추고 활동을 시작하는가 이렇게 보면 대개 30을 전후로 해서 이 선지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있는데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대개 30살이 되는 해에 부름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4장 23절을 보면 게르손 자손의 임무에 대한 기록을 보더라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를 하라라는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30살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30세에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다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5년째가 되는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23년 동안 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은 붓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부터 32장까지 또 33장에서 48장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32장까지는 각종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이고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하면 대개가 이 앞날의 기륭화복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선지자나 예언자를 미리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분들의 영적 통찰력을 믿는 분들이 계신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 즉 신탁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고 예언자의 본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그 배경을 보면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참상을 그려놓고 있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회개를 촉구하던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귀찮아하던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 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개처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건장한 젊은이들은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한발과 재난으로 굶주려 죽어갔습니다. 성전과 회당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다가 골짜기마다 마른 뼈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뼈가 온 지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뼈는 본래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되고 또 시신도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어서 뼈와 시신들이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2절의 말씀이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집사님들이 이 산악회로 이렇게 에베레스트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참 에베레스트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에베레스트를 오르다 보면 그 산 중턱에 가끔 이렇게 죽어 있는 시신들이 그대로 눈과 얼음 속에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시신들 중에 유명한 시신이 있어서 그 시신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는 시신이라고 합니다. 그 시신의 옆을 지나가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제대로 된 길을 찾는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시신들이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신들을 그럼 거둘 수 있느냐? 거두려고 갔다가는 이 거두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또 위험을 무릅쓰고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거두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걸 거둘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눈 속에 얼음 속에 그냥 두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돼서 오늘 말랐다. 그리고 뼈들이 골짜기 지면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야베쉬라고 하는 말로 죽음의 상태가 오래돼서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의 상태를 가리켜서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서 군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들이 우리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너희가 살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5절과 9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생기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 불어넣었던 그것이 생기 루아흐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넣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생기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성령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서 누구도 거두지 않는 시신과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죽어서 격과 예를 차리지 못하고 장사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보통 이제 화장하는 곳에 이제 가면 이제 시신을 이제 처리를 하고 납골을 한 다음에 이게 한 2시 정도 되면 화장 절차들이 다 끝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화장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제가 듣기로는 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씩 기다린다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화장하는 날짜까지 또 그분을 모셔두는 그런 곳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화장이 끝나고 나면 한 2시가 넘으면 이제 화장에 그 화로를 끄면 그게 바로 꺼지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뭐가 도착을 하냐면 무연고 시신들이 들어옵니다. 그 무연고 시신들은 들어오면 바로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나무 밑에 수목장으로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가끔 보면 사람이 죽어서 격을 갖추지 못하고 예를 갖추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재난 중의 재난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널려 있다고 하는 것은 온 민족이 다 죽음 앞에서 격이든지 예든지 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에 머리를 쓰면서 골머리를 앓다 보니까 남이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가 보이지 않고 격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이 마른 뼈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시는 역사를 감당하고 감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창조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에 아름답게 생명력이 넘치는 것으로 만드신, 물을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경을, 또 신앙을 우리는 시작하고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이고 세우는 역사입니다. 희망의 길을 닫고 항상 우리에게 서로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때를 보세요.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실 때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노아라고 하는 8 식구를 남겨두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믿고 지켰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리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천둥이 울리는 소리, 우레가 터지는 소리, 지진이 나는 장대한 울림입니다. 이 소리가 난다는 말은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조리 멸망시키고 다 없앤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남겨두셨고 그 마른 뼈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빛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의 사상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구루터기라고 부릅니다.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움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 에스겔 선지자였고 그가 대언했던 말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에스겔의 눈에를 보면 사실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건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너희가 살리라, 살게 하리라,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앞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부활을 고대하는 우리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역전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게 다 끝났구나,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미친 젊은 선지자가 나왔다가 벌인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쉬워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역전시킨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까지 완전히 밟아버리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의 절망이, 무덤의 절망이, 죽음의 절망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마른 뼈들로 군대를 이루시고 무덤에 갇힌 자들을 나오게 하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 모두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연륜이 더해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 지식을 많게 만들어가는 거. 그 신앙생활이기도 하죠. 이제 또 우리가 하누리 아카데미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지식을 늘려가는 거,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험들, 체험들, 간증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들이죠. 그런데 저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진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8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2개밖에 없었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를 의지하는 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아져 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들을 많아지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살아있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4절, 7절,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것들을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가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모든 일의 증인,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 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천되셨습니다. 백수를 누리셔서 한국 나이로 9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77년도, 78년도 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그 엑스폴로 78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영적 집회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신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마지막 책이 가스 앰베서더라고 하는 책을 샀던 기억이 나고 제 책꽂이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일대기를 사진으로 만든 책이었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집이 있는데 그 설교집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독자들에게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가장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폴레옹도 그가 유배를 가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한 말이 뭐냐? 내 비장의 무기가 아직 내 손 안에 있는데 그 손 안에 있는 내 비장의 무기는 바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음과 함께 신념과 함께 젊어지고요. 의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늙어집니다.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공포와 근심으로 늙어갑니다. 너희가 살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새로움을 찾아 출발하는 한 주가 되고 부활의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